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주께 하듯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 하신 것은 가장 불가한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섬기신 거죠. 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내인데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부모인데 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근데 그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이 베드로는 제자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게 바로 이 제자라고.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린 것만큼 뭐하냐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인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걸로 사랑하는 걸 아는 거지. 너희가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때에 이 말씀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뭐냐면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요, 부모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럴 때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삶의 기초가 뭐냐? 자신이 은혜 받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삶의 기초가 올바르다. 오늘 이 기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첫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 얻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시작,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우리 삶 속에 애들 같은 거 있잖아요.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왜냐면 기초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내가 은혜 받고 힘 얻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속성인 사랑, 사랑의 역사와 소망, 믿음, 순서는 뭐, 그렇지 않고, 괜찮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와지는 거야. 사랑으로 뭐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거기 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보니까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냐?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을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비밀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냐? 세 번째로 성경을 아는 성경에 대한 내용.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은 뭐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왜 인간이 죄가 들어왔는지,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떠냐?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성경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약의 성경이 이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어, 이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계시는 이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는 현장을 아는 사람. 네 번째로 상대를 아는 사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불신자들은 왜 자꾸 어려움 당하느냐. 불신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종교인들은 왜 자꾸 어려움 당하냐. 이 불신자들은 이 육신적인 것만 다 줄 알고 산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죽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겁니다. 그 신자들도 구원 받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만 계속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먹고 사는 거. 여기 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성령충만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걸려가지고 하나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다 생각하는데 다 같지 않고 이 종교 그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원죄는 해결하지 못한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불교에서는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라 나쁜 건 아니라 좋은 거라.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지고 원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자꾸 종교인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내가 중심. 내가 기도했다. 내가 예배했다.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다 내 중심이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이 다윗이 왜 사울과 큰 차이를 보이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올라가리까? 호출이니까 기도하고 물어보죠. 응답 오니까 또 그때 움직이죠. 보면. 근데 종교인 특징은 뭐냐? 내가 주인,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나의 초점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뭐하냐? 상담을 하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걸려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문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하나님 쓰시는 오늘은 다섯 번째.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 가지고 이 타인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게 뭐냐? 다 다르겠죠. 조금씩 조금씩은. 막말하지 않는 것도. 그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쭉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질문 다루는 법, 질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의외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겸손하게 대답해라.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성경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근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말은 꽂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이 섬기라. 마태복음 5장 16, 18,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말이다. 뭔가 의로 교육하니라.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뭐 불신자 잘 안 먹히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다. 예수님은 자기는 책 하나 안 썼는데 글 하나 안 썼는데 그분에 관한 책이 제일 많다. 그리고 이상하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가장 큰 영향을 입혔다. 그렇게만 해도 좀 많이 이해가 되죠.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죄가 많으니까 예수 믿고 죄 문제.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죄는 자범죄라고. 자범죄. 자신이 지은 죄를 자범죄지.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자범죄는 원래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파생된 나와진 죄라고.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본 문제.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미워해도 죄니까. 그런데 이 원죄는 영원히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원죄가 더 중요하다. 원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우리가 뭐 사과 훔쳐 먹은 거 이런 수준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원죄 이후의 문제다. 이제 원죄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뭐 잘못된 습관이나 욕하는 습관이나 미워하는 이런 것도 이거는 기도하면서 바꾸면 돼요. 치유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많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많이 자라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씀을 듣고면은 믿음의 말을 들으면은 그때서야 자꾸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자꾸 만나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 자꾸 만나면 불신자예요. 불신앙 얘기야. 그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 만나면 세상 얘기 자꾸 한다. 저도 뭐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창들 가운데 뭐냐면은 믿지 않는 동창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돈 얘기, 노는 얘기, 뭐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 내가 보면서 아 보면서 나는 불신자는 잘 없으니까 그때 만나면은 계속 물어보죠. 궁금한 거. 주로 뭔 얘기하나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보면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은 보면은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안, 그 주변에 없든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랑 안 친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자꾸 오는 것이 그게 제일 빨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때도 보면은 그 청소년들 보면은 중요한 거를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경험 많은 어른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움 안 되는 애들한테 물어봐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물어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자라냐?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고 또 말씀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은 많이 자라요. 기도해서. 여러분 고민되는 거 가지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그때 많이 자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또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자꾸
교회에 가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가는 거, 다니는 거. 이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주일에도 일하는데 갈 수 없다.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못 가더라도 은혜 받게 자꾸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자꾸 은혜 받으면은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을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은혜 받고 힘 얻으면. 그 보면은 이 불신자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주일날 다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맨날 배낭 메고 등산 가는 사람도 있고 맨날 이렇게 저거 차에다 짐 실어가지고 텐트 치고 자고 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모닥불 피워놓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딱 믿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딱 오라 그러면 이 사람 경기한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쉽지 않아요. 스케줄 조절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기다려줘야 된다. 스케줄 조절을 해줘야 돼.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교회 가는 게 이제 더 내가 세상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스케줄 조정을 자꾸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거를 아직 못 깨닫고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한 주에 빠졌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온 거예요. 스케줄 조정해서 온 거라니까. 불신자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신자에다가 안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빠진 거고, 교회 쭉 잘 다니다가 이제 빠진 거고, 세상에 빠진 거고. 여기서 시간이 없다는, 시간이 없을수록 시간을 단축하고, 또 인도받는 방법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 하냐면, 믿으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그 믿으면 포기할 것이 많다. 그럼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뭘 포기하냐? 그럼 아까 얘기하는 거죠. 주말에 못 놀러 간다. 주말에도 가끔씩 놀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초신자들. 근데 뭐냐면 믿음 포기할 것이 많다. 근데 거의 보면 포기할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술을 마시지 못하지 않냐? 담배를 못 피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거 자꾸 설명하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농번기 때 농번기 일하고 그다음에 추수 다음부터는요 봄까지 이거 냉탕 술 달아놓고 먹어요. 술을 먹어.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사람들이 막 피토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거 가지고 공부한 데에다 맨 담배 피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외국에서 그 뭐 독일 같은데 맥주 한 잔 가지고 하루 종일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원샷이야 그냥 원샷 원샷. 그러니까 이거 다 피 태워 죽거든요, 보니까. 그 담배, 거기다 노름. 이 세 가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농번기 때 주로 하는 게. 보수도, 그리고 도박, 그리고 뭐냐면은 이 술, 담배. 그래서 선교사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미래가 있으려면은 이거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선교사들이 자꾸 못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게 내려와가지고 마치 신앙이 술, 담배 안 하는 거라 이해하는데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건강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참 멋있진 않아. 그잖아요. 술 먹고 비틀비틀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제가 술 잔뜩 먹으면 지나고 비틀비틀 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권사님이 나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 은혜 안 된다고요 보면은. 그냥 내가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담배 하나 딱 물면은 멋있진 않단 말이에요. 하지도 않지만 하는 거야 뭐 내가 고수도 배워 고수 치면서 막 해봐요 그 은혜가 되나. 장로님이고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막 쪄들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중독이란 말이야.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리고 또 뭐냐 이 도박 중독 이렇게 걸려들면 그게 멋있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하는 거지. 이게 포기할 게 아니라 그 나쁜 습관들 건강에 져야 되는 거 이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섯 번째로 또 뭐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실망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빨리 고쳐줘야 돼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고.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는 노래방 가서 하세요. 노래방 가서 한번 축구하고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라니까 재밌어요. 교회는 재밌어 오는 데가 아니야. 우리는 이 교회 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지 않았냐.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뭘 주시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 되신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영이. 우리가 예배 오는 이유는 영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교회가 재밌는 곳이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애들 교회 막 놀러 오잖아요. 놀러 오기도 하는데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렇게 놀다 오는 거예요. 놀러. 그러다가 이제 다윗도 이 다윗도 어렸을 때 말씀 공부할 때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 써 있고 그 외우고 그러면은 여기다 꿀을 딱 찍어가지고 꿀을 딱 먹이는 거예요. 그 꿀 한번 먹으려고 애들이 악을 쓰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어렸을 때는 이 꿀이 달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간식 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일단은 교회 오는 거 좋아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지. 근데 아니 벌써 장성한 어른들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재미있다 재미없다 뭐 뭐냐면은 뭐 이게 뭐 저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젖먹이 신앙인 거예요. 교회는 영의 양식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하는 또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 들게 됩니다. 시험 든 내용도 보면요 희한한 거 많아요 보면은 시험 든 내용이 시험 든 내용도 보면 희한한 거 많은데 그거 걸림돌 되는 거 그거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참 본이 돼야지. 저 이상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축복 못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상한 사람 뭐 만나 기분 나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트 이용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놈이 안 해야지 내가 왜 안 해? 나는 더 해야지. 그럴수록 뭐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에 실망한 거지 예수님한테 실망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에 예수님께 실망한 건 아니라. 그래서 일곱 번째로 이 가난해서 못 믿겠다. 가난할수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힘부터 돼. 영적인 힘부터. 영적인 힘부터 얻고 성령 충만부터 받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뭐가 많이 있냐면은 거의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려웠던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려웠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아니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힘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면 기회가 됩니다. 어제도 뭐 누구 얘기 들었는데 그 시아 친구들하고 6학년이잖아요. 내 생각이 딱 그래. 6학년이면은 한 6년 있으면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을 해요. 6년만 잘 이겨내면은 사회 나간다니까요. 사회 나가면은 그래서 최저 시급을 해도 200 이상씩 줘요. 그래서 돈 벌고 벌어서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미래를 활기차게 나가면 되는데 조금 불우한 애들이 보면은 그때 자기는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옛날 어른들 보면 초등학교도 안 나와. 세상 나가가지고 한글만 또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 집 사고 다 했는데 어? 예전엔 더 어려웠지.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자꾸 비교하느라고 남과 저거 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영적인 힘이 다 빠져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신자들이라도 절대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이 뭐냐면 가난해서 못 믿겠다. 아니 그러면 평생 가난할 거예요. 후대들같이 가난할 거예요. 영적인 힘 없고 이 요셉과 같이 비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응답 받을 생각도 하고 전문성 가질 생각도 하고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지. 응? 네. TV에 잠깐 나오던데
그 노트북 같은 거 이거 중고 사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비싼 거제도 자기 유튜브 한번 나오면서 이제 그거 찍었더라고. 누가 찍어준 거지 이제 돈 내고. 근데 자기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거제도에서 유튜버래. 유튜버 몇 명 되지도 않아. 뭐 하는 유튜버냐? 그러니까 막 운동만 한대. 내가 눈치 딱 깠어. 야, 이 아버지 지 만족만 위해 살았구나. 그러니까 애 뒷바라지도 못하고 홀로 단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올라와. 자기가 일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에 번창을 하니까 그거를 자기 남기려고 책 남기듯이 요즘에는 그 영상으로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자기 성공 그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 그거를 남겼더라. 딱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 되면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불신자면 더 감동을 해야 돼, 신자들. 불신자도 저렇게 올바른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서 노예 뭐야 다니엘과 같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그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교회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비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도전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죠. 언제까지 맨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신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확신 가져야 된다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은 같이 힘들어 죽겠네요. 당신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사단에게 죽어요. 그냥 사단에게 망해버려요. 이만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얻어야 돼. 오늘도 하루 막 살기 싫거나 막 힘 빠지거나 하기 싫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려요. 성령 충만 받아요. 믿음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하나님 15날에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는 거.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 것을 믿을 수 없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또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빌보 2장 6절에서 그는 분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와 나는 하나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아브라함도 나 올 때 나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교는 다 같지 않냐? 아까 이 종교 얘기 차이 나왔는데 이 종교는 다 선행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상숭배를 하게 해요. 우상숭배.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뭐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원죄 그리고 이 사단의 문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참 왕,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이분을 그리스도로 이 믿고 구원받아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절에 가서 그 불공을 드려도 이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오히려 사단을 섬기라 그러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막 제사 많은 집, 그리고 막 집에서 그 절 지은 집 보면 다 망하지요. 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로는 왜 교파가 많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르게 그 뭐냐면 좀 약간 이제 뭐 성결교라는 예수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결교 침례교다. 침례교는 그냥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줘야지. 꼭 간이로 세례 주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장로교, 감리교 뭐 별 차이가 없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뭐 예수 안 믿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래서 교파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핵심은 이 마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름을 부으셨나니
우리에게 구원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11절, 11번째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죄라 이제 또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음행만 품어도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에 영적인 죽음에 이르죠. 그리고 12번째로 모태신앙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 그건 엄마가 가서 간 거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탯줄을 잘라야 돼. 아직도 탯줄을 안 자른 사람들이 많아. 부모의 기도에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의 기도는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아무리 밥상 차려놔도 엄마가 밥상 차려줘도 내가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지 뭐. 엄마 먹으면 엄마 배부르지 내 배부르나.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아무리 모태신앙 부모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훌륭하다 한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의외로 모태신앙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 믿음이 없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의외로 또 모태신앙들이 그거를 깨닫고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응답이 되죠. 그래서 13번째로 이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요. 근데 그 뭐냐면 응답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거 좀 해봐야 돼. 찾아봐야 돼. 종교라는 건 다 나 중심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도만 기도하는지. 그럼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스타일대로만 믿으려고.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혼 위기가 됐는데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이혼하지 않게 돼. 물어봐 왜 그러냐?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바람을 안 펴야지. 하나님 기도응답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다 써주려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보고 다 배째라 그러고 그러면은 신앙이 아니죠 보면. 아니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지. 그리고 바르게 믿진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믿어놓고 교회 가듯이 교회 다니고 또 매일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 다 해놓고 왜 나에게 응답 없냐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답이 없지. 진짜로 보면. 그리고 제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목사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다니까요. 애들이 기도를 듣고 기도를 자기가 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지. 옆에서 이제 읽혀주고 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는 이 말씀을 안 믿어놓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해놓고 자꾸 응답이 없다. 아니 응답이 있어요.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제 갱신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4번째로 이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 아니 제사가 좋으면 매일 해야지. 그걸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걸 절기마다 하면 돼요. 그럼 제사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게 좋은 거냐. 조상을 섬기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매일 제사 장차에 다들 기절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효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효심이 강하면 맨날 해야죠. 살아계신 조상이 온다면. 근데 부모를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거라면 지가 떨려야지. 지가 우상이 오는 건데 귀신이 오는 건데 그리고 이상하게 제사 지내는 집은 싸워요 형제가. 이 왜 그냥 이 마귀가 이간질장이잖아. 이간질. 형제간에 반드시 이간시킨다. 그래서 사단을 뱀으로 패요. 뱀 혓바닥이 꼭 갈라지잖아요. 나오는 거 보면 뱀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우상 숭배하면 하도 원수돼 가문 큰 마귀역사.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느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거를 저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제사를 포기하게 되면은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니까 오히려 가정을 더 살리게 되는 거, 가문을 더 살리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천국과 지옥은 믿을 수 없다. 지옥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도 많죠. 근데 거의 보면 잠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러면은 엄밀히 없다 그러면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죠. 뭐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왜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고 또 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 불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정 그러면 그 누군지 모르겠지 그 사람 뭐 장례식장 가 장례장 가서 기독교 장례를 보고 천주교나 저기 불교하는 그 장례식장 가봐라. 사람들이 믿는 집안과 믿지 않는 집에 차이가 엄청난다.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규칙과 보면은 그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사람 죽을 때 영안이 열릴 때 보인다. 그래서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쳐다보다 천사오는 보다 돌아가시는 분 되게 많고. 그리고 이 16절에 착하면 삶이 되지 않냐. 착하게. 이 착한 거랑 이 사단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보면 착한 사람들이 보면 사단이 짓눌려가지고 노예되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에 노예되고 마음의 상처에 노예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 문제 해결 안 해. 이사야 6장 4장 이제 뭐 우리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로 가려도 흙으로 가릴 수가 없다고. 로마서 23장 23장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이거 해결하지 못. 먼저 해결하지 못. 그래서 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좀 개념이 다르죠. 교회에서 착하게 산다는 거. 17번째로 교인이 너무 광적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파요. 그게 오히려 더 믿으면은 바르게 믿어야지. 온전히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 가족이 반대한다. 가족을 살려야 돼요. 가족이 처음에는 반대해. 왜?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면 다들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이 믿음의 가문의 첫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라고 상담해요. 이게 뭐 내용들은 많아가지고 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들의 이 의문 나는 부분 가지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답을 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성장하고. 그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 다른 사람들한테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나와 나의 이 환경을 못 넘어선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뭐 하냐면은 일꾼으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도 뭐 얘기하면 다들 이런 얘기 하거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한다. 근데 맞는 얘기인데 아니 목회자가 경제 얘기하면은 성도는 경제 얘기 안 하겠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넘어서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환경을 내가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나의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돼요. 한계를. 그래야지 남을 살릴 수 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 하냐면은, 나 이게 너무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 이 환경, 이거 안 바뀌어요, 잘. 그러나 이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다는 거야. 남을 위해.
목사님,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살기 싫어. 살기 싫은 사람이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그런 여자들 많아요. 방에서 안 나와. 뒤에 들어가가지고. 왜 결혼했냐?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라. 애를 왜 낳냐? 아무것도 안 할 거라. 왜 사냐? 밥도 안 먹어야지. 성경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답 없는 소리라고. 아니, 그러면은, 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 다 해외 나가 있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이 하는. 그냥 밤낮으로 전화 와요, 밤낮으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에도 잘 안 들어가, 집에도. 그 자리 유지하려면은, 그거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나그룹 회장, 첫째 아들, 그냥 뭐 다 나와주고, 하버드 나왔잖아요. 다 영어로 막 다 얘기하는, 영어로. 걔네들 그거 유지하려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애쓰고, 남보다 더 저거 하고, 막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사람 돈 많으니까, 돈만 쓰고 있겠다. 그냥,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의사들이 왜 돈이 많냐? 의사들이 시간이 없죠. 야근도 하고. 집에 그거, 그래서 좋은 건 부인만 좋아. 자기는 못 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의사들한테 배달하는 도시락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유일하게 돈 쓰는 게 점심 도시락 먹는 건데 그거 비싼 거 배달하는 사람이 있대.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너무 바빠. 맨날 수술하고 맨날 그거 하는데 맨날 죽는 거 보고 쉽지 않다니까요. 보면. 근데 아니 그런 사람도 다 뭐냐면은 자기 맡겨진 거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환경, 나의 수준 넘어서고, 내 환경 넘어서야 남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라 하냐.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 예수님 십자가 지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네가 나를 따라와서 지금 제자를 준비되고, 그 기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장례식장 끝나고 나도 가족들 만나서 고맙다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공생이 끝나고 하늘로 가시는데, 왜냐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이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돼. 내 지금 작은 내 문제 가지고 내가 허덕이면 되냐. 그리고 내 가족 문제 가지고 이거 내 수준 못 넘었으면 되냐. 어? 저는 이렇게 하죠. 아니, 목사가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목사냐, 지도자냐. 그렇게 낙심된 사람도 내가 깨워야 되고, 그 낙심된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이고, 힘들겠네. 나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같이 죽자는 거지.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개척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아직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지 먹고 살 거 얘기하고 앉아있어. 야, 지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어떻게 목회하냐. 이 목회는 죽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넘어서겠습니다. 내 환경, 나 아무 상관없이 성령 충만 받아 믿음으로 넘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 그럴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남을 도우려면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삼는다 해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오직 하는 거다. 오직 여호와라. 방망하는 자는 세모 시대야. 그 힘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문제로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정말 남을 상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믿음 충만한 자들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자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후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리는 성령 충만 받는 믿음 충만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를 수만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지역감이 세계 살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